오늘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는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는가?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행복해져요? 네, 이 말에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전 세계를 봤을 때도 예수를 믿는 나라와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는 현저하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믿으면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고 증명해주는 사건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대학과 비기독교 대학은 현저한 학력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100대 안의 대학을 봤을 때 여러분 그 기독교 대학과 비기독교 대학의 순위는 현저하게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만 해도 서울대, 연대, 고대를 비롯해 카이스트 애들이 가장 신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가장 믿음이 뜨거운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계를 깨닫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직업군을 봐도 그렇습니다. 직업군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어디나 역사하십니다. 빈부의 귀천도 없고 또 가난한 자 부한 자의 그 자격도 없으며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의 차이에서, 물론 여러분 이 가운데서 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것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그것을 통해서도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서 정말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고 증명임을 이 CCC에서는 사형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행사를 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행사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려 하며 함께 도와서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심의 역사를 우리는 방관하죠. 모른 척해요. 무관심합니다. 또는 때로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해요. 여러분, 대항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자 하면 나만 그냥 동참한다든가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더더욱 나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나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들이죠. 이것은 죄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사형리의 그 한국대학 선교의 사형리의 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여기서 더 좋은 것은, 더 신앙이 있음을 보는 것은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는 이 행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민감하게 긍정적으로 말이죠. 반응을 하며 긍정적으로 여기에 동참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며 하나님이 사람이고 믿음이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든 부분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구약에서는요. 그런데 그 구약의 모습이 오늘 신약으로 오면서 우리 이 로마서는 더더욱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더더욱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목적이에요. 노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목적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심령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초청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행사를 할 때 전혀 무관심했어요. 그런 행사에 그죠? 그렇구나. 하는구나. 가서 맛있게 밥이나 먹어야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본질을 훼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본질을 우리는 훼손해서 거기에 무관심한 것은 우리의 죄성을 증명해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셨다는 것, 이것은 정말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이고 축복임을 여러분 정말 예수가 우리가 인간에게 오셨다는 것, 이거는 굉장한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저
건달처럼 우리는 믿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큰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맡기고 하나님의 하심을 알아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우리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자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건지다, 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여러분 저주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건지시는 분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력적으로 그 구원받을 힘도 능도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금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오늘 13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그러면 구원 받은 자의 그 시인이라는 것은 뭐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딴짓이나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여기 세우고도 싶지 않고 어떤 때는 여러분 뭐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까요? 아직도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장난치는 사람은 장난치고 있음에, 물론 여기서 새로운 사람이 많이 왔다면 소리가 조금 다르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신학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여러분 이 예수 안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구원자예요. 우리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모든 것의 구원자예요.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것의 해답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시고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으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여러분, 더한 것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더한 것이 나와요. 오늘도 예수를 믿으니 더한 것이 나오잖아요. 이따 가면 떡 또는 밥보다 더 좋은 밥과 떡과 더불어서 고기도 나옵니다. 이따. 더한 것이 나와요. 근데 우리 인생에 정말 더한 것이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구원자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신성을 가져야 되고 인성을 가져야 되며 죄가 없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 그 세 가지를 다 갖춘 존재가 없어요. 충족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세 가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신 분이요, 가진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나타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사실인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첫째는
성경의 신실성을 통해서 저는 사실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내실 거예요. 그 성경의 신실성을 통해 저는 확신합니다. 둘째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간증의 사실을 통해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역사 가운데 만난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확증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에,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응해짐을 경험했기에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기에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마치 교회를 다니는 것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가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나가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 내가 나가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리에 와서 하품이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어린이일 땐 그래요. 현금 한 1,000원만 하면 굉장한 거예요. 아니, 이런도 안 한 친구들도 내가 마치 여기 나가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아니요. 교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라 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기에, 그리고 성경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기에 교회는 그 일을, 그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예수 믿고 구원의 그 은총 가운데 축복받으며 축복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가주는 것으로. 내가 장난으로 아까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한테, 야, 선풍기 틀면서 이건 공짜로 되는 거냐 아냐. 예전에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새로운 사람들이 알았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죠. 성도가 이래요. 교회는 다 공짜라면서요. 네, 기겁을 했어요.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듣 거예요. 다 공짜로 알고 있더라고요. 전기세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다 공짜로 알고 있더라고요. 천만에 만만에 공딱이에요. 여러분과 같이 다 교회도 전기세 내고 물세 내고 다 세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 살고 있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어떤 분은 따분해 하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살아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중심 안에 살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모든 세계의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데, 그 기원 전을 BC라 그러고 기원 후를 AD라 그래요. 우리는 이 기원 후, 기원 전, 기원 후 속에 AD와 BC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므로 BC가 뭐냐면, 여러분, 비포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AD는 뭐냐면 아노 도미니에, 예수가 오신 후를 얘기해요. 라틴어인데요. 그 라틴어로 예수의 해라,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과 예수가 오신 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모든 세계는 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래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예수 복음이 이 땅에 오기 전과 온 후는 완전히 다른 이 삶을 우리가 살아요. 예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이 일제 식민지 가운데서 독립운동을 했고 6.25 사변 가운데서도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증거됐고 전파됐고 이 나라의 수천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와서 피 흘려 죽어갔고요. 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신학과 신의를 여러분 전파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배우는 학문, 더하기 빼기, 여러분 나누기 곱하기, 어디 물리학 등 생물학 등 모든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자연과 과학, 도덕 이 모든 학문을 배우게 되었고, 여러분 병원에서 우리는 다 진료를 받게 됐어요.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은혜를 누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사람은 예수를 멀리하고 이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고 부인하는 것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또한 더 누려갈 사람들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잔소리 듣기 좋아요? 싫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그 구역 예배를 인도하면서 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소리가 자녀에게 들려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제발 구역 예배 때 내 얘기 좀 하지 마. 그런 얘기들을 하더래요. 근데 이 자녀가 이제 장성해서 사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제 독립을 한 거죠.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이 엄마가 그때 자녀에게 들은 그 얘기가 생각나면서 후회를 했대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더 증거했다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에게 그 자녀의 얘기를 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지금같이 예수를 안 믿었을까? 내가 그 자녀에게 잔소리를 안 하고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자녀의 이야기를 하지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지금처럼 예수를 안 믿었을까? 아니면 내가 그에게 철저히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 예수를 잘 믿으라고 잔소리를 했다면 그 자녀는 지금보다 더 예수를 잘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밝힐,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의 빛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또 변화된 그 빛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될 빛입니다. 인생 짧아요. 인생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예수 복음으로 정말 예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연휴가 오니까, 징검다리 연휴가 오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숨고 도망가고 자기 빛을 감추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복음의 빛이기 때문에요. 도리어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돼요.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여러분 이 다음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더 열심히 증거할 걸. 여러분이 안 증거한다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안 증거한다고 떠날 놈이 안 떠날까요?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이 복음이 듣는 것을 싫어해서 떠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떠나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서 있을 사람은 있고 같이 믿음 생활할 사람은 믿음 생활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빛이기에 도리어 그 친구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야 할 여러분 빛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할 여러분 소금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멈추면 돼요. 그리고 또 증거하면 됩니다. 이것이 5절의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를 믿으면요, 첫째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을 받아요. 자,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 아멘. 죄인이든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이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이죠. 13절 한번 볼까요? 자, 13절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죠.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우리의 어떤 은혜, 어떤 공로로, 여러분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저 받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뜻인데 거저 주세요. 그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거저 받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봐요.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뭐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저 우리는 돈 드는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떤 힘든 노력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그냥 시인만 했는데, 고백만 했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헤아려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저 베풀어 주세요. 그저 받습니다. 받아요. 그분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 구원의 모든 문제가 영적으로 건져지고 살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둘째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예. 예수를 잘못 믿으면요, 이 주의 주 외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아버님 나라에 갈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뜻대로 잘 믿어야 되네, 성경대로. 근데 잘못 믿는 자는 밖에 버려져 여러분 이를 갈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어요. 밟힐 뿐이라고. 업심여김을 당해요. 도리어 예수 믿으면, 예수 잘못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할 줄 믿습니다. 도리어 그 원수의 목전에 숯불을 얹어서 여러분을 대항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계하세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저의 인생 가운데도 다 그래요. 저의 인생 가운데 이 많은 여러분 체험을 해왔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11절 1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성경에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그를 예수를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자, 12절 다 같이 또 보여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예수께서 그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높이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부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 때문에 참고요, 확 그냥 같이 쳐버리고 싶고, 같이 그냥, 한번 해보고 싶고 말이죠. 해도 예수 때문에 참으면 예수님께서 갚아주세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어요. 부유케 하세요. 이 예수님이. 저희 마지막으로 그 간증을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누구죠? 우리 박준희 어머니가 올 줄 알고 말씀을 질질 끌었더니 안 오지. 자, 마지막으로 간증을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에서 10년 전에 늘 침술 선교를 했습니다. 해마다 침술 선교를 했는데요. 여기 침술 선교를 오시는 분은 서울 강남 남설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오시면 늘 해마다 오는 첫날 예배를 드리고 침술 선교를 시작해요. 둘째 해가 되는 해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때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예수 믿고 예수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한 예화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저에게 밥을 먹으면서 슬쩍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한테는 끝날 때 폐 예배 때 물질적 축복에 대한 예배는 그 말씀은 증거해 주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이 많은 물질이 축복을 주셔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봉사를 다니고 있어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냐, 미친 것 아니냐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끄럽지 않게 축복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너무너무 많이. 그러면서 한 구석에 앉아있는 권사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는 이쪽 교회도 아니고 저쪽에 2층 거기였어요. 구석에 있는 부티나는 권사님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 권사님은요, 강남에 수십억 되는 아파트가 몇 채가 있고요. 모 그룹의 회장 사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미자리 교회,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잘 곳도 없는데 마룻바닥에도 자고 이 강대상에 이 장의자에 자면서 이렇게 봉사를 해요. 우리나라에 맥제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룻바닥에 자면서 합니다. 그때 우리 2층도요. 아는 사람은 알지만 장판도 제일 싼 거 깔고 있고 너덜너덜한데 그 미안하니까 은박지 그거를 깔아드렸어요. 그냥 은박지 거기에서 자시면서 주무시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침술 선교를요. 그 한여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에어컨도 안 그 선교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물적, 육적 모든 것에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영적, 육적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에서 건져짐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있고 베푸심의 은혜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야, 예수 믿고 말씀대로 지키는 게 힘들대요.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은 것을 부어주셔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